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 거처를 떠나야 한다는 그 슬픔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 아담의 범죄는 그들만의 거기에서만은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 계신 곳을 떠나서 이 척박한 땅, 가시엉겅퀴와 이 찔림이 많은 이 땅에 나와서 그들의 삶을 시작할 때 그들은 매우 말할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들에게는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고 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은 결국 벌거벗은 수치스러움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그 평안의 피난처에서 평안의 장소에서 이제 이 세상에 나와야 하는 그런 슬픔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온 것은 그 죄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서 늘 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고 마음을 때로는 괴롭게 하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후에 그들에게 겪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들의 그 제사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아픈 추억이 그들에게부터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이런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많은 일들이 지금 세상에도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결국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두려운 것이고 매우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을 많이 가져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가장 우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병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까? 이 질병이 온다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또 고난이 있다 그러면 또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진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그 고난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안이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두려움과 혹여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와서 나를 근심하게 하면 어쩔까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은 늘 떠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오는 모든 근심된 것을 늘 걱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때로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고달픔이 일 때는 병원을 찾게 되죠. 그 사람들 때로는 그 의사가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처럼 의지해서 마음을 때로는 의지할 때도 있겠죠. 또 때로는 집안에 환난이나 또 나에게 어떤 괴로운 일이 생길 때는 또 사람에게 가서 나의 마음에 위로를 받기 원하고 또 그들에게 나에게 위로를 주기 원하는 마음에서 또 사람을 의지해서 그들의 말을 경청해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잠시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이 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저들의 곁으로 떠나 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찾아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을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평안은 결국 세상에서 있는 평안보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시는 평안은 이제 그들에게 영원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그 평안은 이제 영원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피난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마땅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피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종교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믿게 될 때는 우리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늘 우리에게는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확실함을 위해서 고난이 때로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일에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런 박해가 좀 덜한 상태이지만은 다른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다른 종교권을 가진 나라에서는 예수 믿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극한 고난, 그 신약에도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은 창으로 찔려 죽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몸이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 중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감내할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앞에 죽음이 왔을 때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극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을 견디지 못할 만큼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몸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몸을 견디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죠. 세상으로 악한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사 믿음을 갖게 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는 누구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존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분이죠. 그건 여호와라는 분이시죠. 나의 피난처, 그렇죠. 피난처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렇죠.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믿는 사람 피난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피해야 되겠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게 지존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렇죠.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 나의 거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고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무엇이 있죠? 그분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죠. 구원이 있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평안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다른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이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창조를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태초의 말씀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이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죠. 스스로 계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영원 전. 그러니까 영원 전에도 시작이 언제 시작된지는 우리는 모른다. 영원 전부터 계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가야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 그분이.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은 스스로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창조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그고요. 나중에 있을 자라 그러는데 보면은 계시록 1장 8절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처음과 나중이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죠? 처음과. 이제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이제 그때 이제 오실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라는 것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이분은 어디 계시죠? 지금 하늘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은 이 땅에 폐기시켜지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영이 이제 새 창조된 영으로서 이제 우리는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자, 쉼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얘기죠. 우리는 양이죠. 그렇죠? 양은 자기 갈 길을 잘 못 찾아가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죠. 그분이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데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 받는 데 있어서는 절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 죄까지 대속하여 주셔서 깨끗게 해주신 분인데, 우리가 하늘에 가게 하시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이 풀밭이라는 것은 뭘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풀밭에 우리가 잔잔한 이 시냇가 옆에 가서 푸른 나무가 있고 이 푸른 잔디가 있잖아요. 풀밭 있잖아요. 거기 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마음에 어떤 힐링하는 그런 기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힐링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가면 어때요? 뭔가 한적한 느낌이고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쉼을 준다는 거예요. 쉼. 평안이죠. 평안. 그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기 물가라. 이게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쉴만한 물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굴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로 삶의 어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오란 얘기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쉬게 해줘.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 이 예수님께만 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평안.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우리에게 주신다. 이 평안,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뭘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스스로 우리가 그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줌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에 그 부끄러웠던 모든 죄들이 이제 예수님 피로 사함받았다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서 자유케.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끼신다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그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뺏겨요. 예수님 안에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 그렇죠.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나의 마음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두려움이 없겠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악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렵지 않다. 죽음이 당장 내 앞에 코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죠. 왜 두렵지 않을까요? 이제 이후에 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마지막 잠을 자게 되면 이제 그 후에는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시움과 평안이 있는, 두려움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구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과 절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힘든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가서 어떤 마음의 위로와 힘 얻기를 때로는 그러고 싶어진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에게 갖다가 터부시하라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가서 뭐 어떤 삶의 방향을 조금 그들 경험을 통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할 수는 없죠. 다만 그들 잠깐 주는 위로와 평안은 잠깐의 내가 삶의 방향에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어떤 그런 방향이 제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깐 살다 보면 또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곳으로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어딘지는 다 알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오는 고난과 역경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와서 말할 수 없는 그 질병의 고통이 있단 말이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호스피스에 계신 분인데 폐암에 걸렸는데 이 폐암에 걸렸는데 보니까 또 폐암이 뼈로 전이 됐대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병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잠시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고통. 그래서 병원에서는 몰핀 주사를 놔가지고 그것을 고통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에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아픈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픈 것도 이제 잠깐 이후에는 이제 고통 없는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죽음 위에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처럼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받은 자기 백성 보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도 이제 말세죠. 그죠? 마지막 때가 되죠.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이제 말세가 되는데,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세 때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원을 받겠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 때. 이제 온전한 영혼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이제 말세는 결국 우리 마지막 때고, 또 예수님 또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제 그때를 대비하기도 예비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너희는 말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죠. 그렇죠. 그 선택하셨어요. 그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창세 전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예비하신 구원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는 뭐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죠. 대속해 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가 그분의 피로 사해지고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이 죄악에서 의롭게 되어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을 할 수 있죠.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애원 말씀이죠. 네, 이거는 제가 자주 이렇게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가 혼자만의 구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 믿고 잘 믿는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남아있는 가족들까지 같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믿든 남편이 믿든 자녀들이 믿든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 믿으면 가정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걸 맞는 얘기 있어요. 맞는데.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죠. 내가 예수 믿으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야 되죠. 너와 내 집이라는 것은 결국 잘 아시죠? 고린도서 5장 1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 육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창조할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장막집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집.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아담이 떠나왔던 그 집이 다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짐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가끔가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어떤 분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마음 잠재 의식 속에는 돌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참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비하신 고난교와 믿음을 알면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시편 145편 2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보호한다는 거야. 절대 버리지 않게.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애면하거나 뒤돌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야. 결코 그들을 애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악인들은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은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악인들은 결국 뭐예요? 하늘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준다. 그 영원한 피난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속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당하는 악한 일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천국,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에게 영광이 세상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결코 애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 끝나는 그날 죽음의 순간까지도 결코 떠나지 않고 계속 그를 붙잡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느니. 이 화나 재앙은 뭐예요? 결국 환난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떠한 화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를 믿음을 잃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만 이 재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을 잃게 하는 이 모든 재앙이 나에게는 오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보면 또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의인을 고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시편 3, 4장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의인은 누굴까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내려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의 피로서 어떻게 돼요? 그의 피로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제물로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화목을 요청하셨죠, 하나님께. 제가 자주 한 얘기죠. 한 손은 예수님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또 한 손은 나 의롭지 못한 나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여 나의 피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화목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을 요청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화목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사해버리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도말시켜 버렸다는 거죠.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에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피로 통하여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보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죠. 그 오래 참으셔 그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피로 이제 의롭게 된 것이죠. 의롭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죠. 예수님 피로 인해서 나타나서 자기도 의로우셨다. 하나님 의로우시다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진 자는 결국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롭게 되어야 돼요. 성경에는 의와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려면 의로운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시편 1편 5절 또 외우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늘에 가면 아무리 둘러봐도 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시키시고 그래도 죄를 기억지 않는 자만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죠. 의인이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잖아요. 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악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계속 시험을 주고 미혹하고 또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삶 자체까지도 어떻게 해요? 삶 자체까지도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가난하게 너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가난.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돈 때문에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 돈을 사랑하며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 일만 가지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을 결실하는 거예요. 사망을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비록 남은 여정이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고 굶주린다 할지라도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우리는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 지속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해야 할 게 뭘까요? 늘 하나님과 접촉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나타날 어떤 고난과 역경을 대비해서 하나님 그런 것이 올 걸 대비해서 미리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 그때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때 고난이 올 때 피할 길을 내서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고난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합당한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된 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 맞춰야 돼요. 합당한 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구원이 없어요. 영혼 구원 없어요.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의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하든 하나님 앞에 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록 가난한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꾸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합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합당한 자를 여긴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그날까지는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고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극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곳이 어디예요? 피할 곳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그걸 하늘이라 생각하면 고난도 감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절 5절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니들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신하고 있다면 하나님 능력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절대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는 누구예요? 그는 여호와시죠. 너는 누구죠? 나죠.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천사는 지금도 천사들은 누구에게 같이 할까요? 천사들 아무나 천사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천사들이 같이 할까요? 창세기 18장, 19장 보면은
아담의 조카 롯이 있죠, 롯.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죠? 아주 타락한 땅이었죠. 음란한 곳이었고 동성애에 인해서 지저분한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10인까지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그때 어떻게 10인까지도 허락해 줬죠. 근데 불과 유황이 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내리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찾아갔어요. 그때 롯이 그 천사를 보게 됐어요. 그 롯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아름다움을 보고 범죄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롯과 그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소활성 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이제 그들 이제 심판의 시가 시작될 거니까 가게 되는데 이상한 일 하나 생겼죠. 어떤 일이 생겼죠? 롯의 아내가 근데 그 가기 전에 천사들이 그랬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생긴 거 어떤 생겼죠? 가면서 롯의 아내가 뒤에 불타고 있는 그 소돔성을 유황불이라 소돔성을 불태고 있을 때 롯의 아내가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 롯의 아내가 무슨 일을 행했죠?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기둥이. 그는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인도할 때는 누굴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서 그 길을 계속 가야 되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옛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다시 엄습해서 그를 주장하게 되면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롯의 아내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예요. 세상에 아직도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미래를 못 버려서 뒤로 돌아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천사들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바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령이 임재된 자만이 천사가 그들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가 들어가요? 의로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떤 그런 좀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 번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피곤해서 가다가 이 9분길이 쫙 돌아가는데 이 분명히 전복돼서 내가 죽어야 할 그때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어둠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잤어요. 근데 나도 그 길을 구부러진 길인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때 눈을 떴어요. 구부러진 길을 돌아서 보니까 눈을 떴어요. 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몇 번을 생각하기로 했죠. 내 생각이 맞다 그러면 천사가 나를 그때 나의 마지막을 거기서 끝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몇 번을 경험. 그 운전할 때 내가 상당히 좀 요즘 많이 조심합니다. 혹여나 그 남을 다치게 해서 남에게 불행을 주고 슬픔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엄청 조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도 주신 것도 되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를 그때 천사가 있게 해서 운전하면서 구부러진 갈 때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엄청 조심합니다. 그 우리 성도들 중에 운전하신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운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보호한다니까 운전을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스스로 내가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내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겪게 되면 내가 잠을 자게 된다 그러면 그 사고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의도하지 않게 내가 갑자기 그런 일이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천사는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자, 성령이 임재된 자에게 천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늘 동행하신다.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자, 이 말씀에서도 어떤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상속자들 섬기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섬기는 영. 자, 우리 곁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자꾸 믿음 잃게 하고 가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천사가 우리 주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 오는 모든 악한 사단의 시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천사가 우리를 길을 인도하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야. 섬기는 영이에요, 영.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 이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해요? 통치권자가 된 거예요. 통치권자. 그래서 거기 통치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이제 하늘에 가게 되면은 이제 영광 중에 돌아가겠죠. 영원한 예수님 광채와 같이 빛의 옷을 입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나라를 주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때 그 나라를 주시면서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권자가 되게 하고 섬기라고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그 통치권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말할 수 없이 넓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백만, 수천만 명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는 각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나라가 정해져 몇 개국이라는 걸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때 마지막 그 나라에 이제 세워질 나라의 사람 수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채워지면 이제 그때 이제 이 땅은 멸망은 없어지고 이 나라는 이 우주는 다 없어지고 불에 태워 없어지고 새하늘 땅에서 그들을 보내서 이제 천사가 되게 하니까 이제 각 나라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천사도 보내서 이제 아름다운 시냇가, 푸른 수, 아름다운 새들, 잔잔한 음악 이런 곳에서 영원히 통치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 보내시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굴까요? 이사야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절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에 동참한다는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서 그들의 온전한 믿을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합당하기 위해서 환난에 동참해요. 동참 자기 앞에 사절하여금 이 사자는 천사죠. 천사. 사자하여금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보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로 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방법이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는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자, 상속자 보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는 것은 결국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늘의 상속자,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상속자가 하나님이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셔가지고 천사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이때도 누가 함께 하냐? 예수님이 함께 상속자로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사단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날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결코 믿음이 잃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자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제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강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 나라 합당할 수 있도록 제가 믿음이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라. 고난이 있을 때 자꾸 두려워해가지고 어찌할 꼴 짝고 자꾸 사람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도움은 약간의 어떤 도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의지해가지고 믿으면 안 되냐. 그럼 내 믿음이 이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고난 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환난이 있을 때 인내가 해요. 인내를 한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저에게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자꾸 믿음의 연약함에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내 앞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고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하늘에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0장 1절 애우는 말씀이죠.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거처로 예배하노니 내가 너희를 거처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얘기했죠. 도마가 그 길을 내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거쳐 하늘을 새 하늘 새 땅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그렇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뜻은 뭐죠? 여기 보면은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이제 예수님 예배하신 그 나라에 이제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마태복음 5장 10절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자, 의를 위해서. 그렇죠. 그 의로운 삶을 살다 보면은 박해를 받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우리에게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이라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자, 잠시 잠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라 누가 오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방 오신다는 얘기예요. 얼마 후에 멀지 않아 오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잠깐 이 땅을 마지막 이제 육신이 쇠하여져서 이제 마지막 잠을 자게 되고 잠깐 우리 자게 되죠. 잠깐 자게 되면 그때 수만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깐 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은 금방 오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나의 의는 믿음 알며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이제는. 이제 내가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롯의 아들처럼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로 돌아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뒤로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표대가 있는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얘기죠. 믿음의 길,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 자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하여 사랑하도다. 그렇죠. 우리는 비록 예수님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보지는 못했어요. 못하였으나 우리가 무엇을 하죠? 그분을 사랑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영광스러운 것은 결국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님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날에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이제 하늘에 가면은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하늘에 가게 되겠죠. 이제 그분과 같은 모습이 안 되면 우리가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광채의 몸을 입어야만 그분을 대면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결국 기뻐하게 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믿음의 끝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그래 우리가 혼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의롭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는 나라 합당하게 되죠.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죠. 그 혼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룬 후에 이제 이 땅을 우리가 마지막 잠을 자게 되면 혼의 모든 그 역할은 끝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 새 창조된 영으로서 이제 새 이름을 갖게 되죠. 그 새 이름, 하늘의 새 이름을 갖게 되면 이제 천사장의 이름이에요. 이 갖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영혼이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장 4절 6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에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을 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삶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한 가운데 살면서도 흑암의 권세는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속 미혹하려고 하고 믿음을 잃게 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에 속하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에 경한, 그러니까 이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 극한 고난의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결코 그게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아무리 두려운 것이 오고 몸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극복하게 되니까 결국 경한 것이에요. 경한 거. 약한 것이라. 결코 믿음이 잃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중한 것이 뭐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 그것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늘나라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뭐예요? 우리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짊어짐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그분의 몸, 우리가 지고 계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그분이 짊어지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되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된 것이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죠. 그럼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한 것이 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 가지 많은 해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야.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천사까지 보내주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주위에는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왜? 그가 온전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그 사람의 차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를 인도해 줘야 돼요. 장차 그 천사는 장차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그 천사 지금도 이 땅에서 같이 하게 하시고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천사를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군요. 이제 그런 생각,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무언가 모르게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렇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 이 땅에 이런 기억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친근감에 느껴지는 천사를 보게 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험한 곳에 우리가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는 거죠. 이 안위라는 말씀은 뭐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사망 은처한 고자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믿음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난당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슬퍼할 때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라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분이 여호와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21편 7절 8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영원한 피난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언제라도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병들어 괴로울 때, 힘들 때 바로 그분에게 피할 수 있는 거죠. 피해서 그분의 의지에서 어떻게 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를 환난을 어떻게 면하게 해주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렇죠. 믿음 잃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단의 시험이 와도 나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라. 예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의 출입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혼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죠. 시편 48장 14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영원한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는 그날 그때에도 혼자만의 죽음이 되도록 그분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품으시면서 피난처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했다. 그때 어떤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거 세상에 주는 거 없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 그때 죽음의 순간 그때도 마지막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위로하시고 안위해 주실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병들어 내가 힘들어 견딜 수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위로와 안위를 주시고 편안케 하시라.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에녹 선지자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편안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을 지속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시고 결코 우리를 환난 중에도 결코 애면하지 않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늘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희들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